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303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03목장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303목장에서 몇 장을 찬송했을까요? 303장 찬송을 했는데 2절 가사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쁨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불렀던, 우리 다 같이 불렀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에 보시면 후렴 가사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와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그 현상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쁩니다. 네, 기뻐해야 되죠, 그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또 안 기쁘면 믿음 없는 거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를 만나면 지금처럼 이런 미소와 기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했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한량없이 즐겁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항상 기뻐하라. 자,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뒤에 자막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대민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다 암송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맨날 기뻐요? 그러면 정신병자잖아요, 그죠? 항상 꽃 꽂고 계속 하루 종일 웃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정신병동에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기쁨이 아니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쁘세요. 왜 항상 기쁘신 줄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를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당장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가장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세요. 그래서 항상 기쁘세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삶을 혹시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예.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는, 이거는 암송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네,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근원적인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쁨이 너희 안에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이미 있고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어느 순간 너무 우울하고 짜증나고 다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살기 싫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기쁨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기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죠.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이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아닌데요, 이거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순교를 의미하죠. 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목도했던 바울입니다.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고,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 3절, 11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부터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3절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예,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으세요? 항상 승질내고 항상 짜증내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이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전염이 됩니다. 그들의 기쁨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건들면 막 죽자고 덤비는데 무서워요. 너무너무 다 화가 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이 가면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웃고 미소 짓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대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확산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4장 2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예수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어디에 내줌이 되었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존귀한 분이신데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서 피를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하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넌 죄인이야. 넌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하도 그러니까 난 죄인인가 보다 하고, 사실 근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근데 죄인이라고 하니까는 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인가 보다 하고 죄인인 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척 살아가면 이거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서 기뻐해야지 행복한데 사실은 내 안에 기쁨이 없어. 기쁘지 않아. 너무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그래서 기뻐하는 척을 하면서 살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에 걸릴까요? 네, 우울증에 걸릴까요? 사실은 안 기쁜데 기뻐하는 척,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척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죽였는지 몰라요.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고? 저런 살인자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 큰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일평생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서 기뻐하고 돌로 맞아도 기뻐하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 우리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로우면, 화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4장 25절 말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의롭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죄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죄의 습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다. 이제 그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복음을 저희들이 믿으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 엄청난 일들, 이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아는데 이런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도 잘 아시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대 박사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기쁨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오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욥처럼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신뢰하는데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갔는데 이등병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으니까 서럽잖아요. 교회에 처음 가서 마당 뜰을 담는데 눈물이 나와요. 네, 군대 얘기해서,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그제서야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았는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생애 처음 편지도 써보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맨날 그 수준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기쁨이 바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환난 중에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에 더 웨이브라는 집회를 갔는데, 김선교 선교사님, 이름이 선교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막내 아들인데, 이 선교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 관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이 뭐냐면 사례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하고 가족처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그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 대로, 그래서 공평하게 다 나누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그런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지만 10년 동안은 집안일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인데 공동생활하면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10년 동안 자기는 이 일들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평생 집안일만 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입에 뱄어요. 영광입니다. 아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왕이 시키신 일, 그것이 내 생각하고 달라. 청소하래요. 평생 청소하래요. 그러나 평생 청소해도 이것은 왕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왕이 시킨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셔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밥이 떨어진 적은 없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힘드시겠죠? 네. 막 수많은 사람들 찔러가지고 밥이 떨어진 적은 없는데, 예.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인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환난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데, 이 연단은 원어를 바르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인격입니다. 증명된 인격, 확인된 인격.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단련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이 성숙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스펙이 스토리를 이긴다. 아니다. 스토리. 죄송합니다. 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펙이 스토리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했었는지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다 안 할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6절 이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